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다가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약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거하니 그 사람이 형편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을 훈련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나온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인데요.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요. 그것을 또한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런 이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도무지 믿음이 안 생겨서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가 말 못하게 된 원인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언어 장애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말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본문에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가 이제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떠나가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자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광경들을 본 사람들의 이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대부분은 이를 놀랍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방의 이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그렇게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전혀 비방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꼬투리 잡는 비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 번역해서 귀신의 왕, 파리들의 왕,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었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저 신기한 능력은 귀신의 능력이 틀림없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놀라운 이적들로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분을 온갖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며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이 사탄 마귀와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속에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 존재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면 저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마음속에 이 아예 예수님을 향한 그 부정적인 시선과 거리끼는 마음들로 가득하니까, 그것을 보고도, 명백한 그 사실을 보고도 저자는 분명히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능력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폄훼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더 시험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께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행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욱 많은 것,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더 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이 한 번만 더 뭔가 좀 확실한 게 보이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건과 경험을 더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이미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뭐 말로는 더 보여달라라고 하지만 어떤 것이 보여지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상태,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억울하고 이게 뭔가 또 분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휘감아서 이게 막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어제 수요예배 때 목사님이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유하지 못하고 이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저주, 예수님의 권세 있는 예수님의 입장이었으면 그 권세 있는 힘을 따라서 저주를 선포하고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했었을 것 같은데, 당장의 심판을 내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제도 구절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은요, 황폐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그 안에서 이미 분쟁이 시작돼서 이렇게 막 분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굳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그렇게 힘을 받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끼리 내부 분열한다는 말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 망하는 꼴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니라 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너희는 무슨 힘으로 귀신을 내쫓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인데요.
내가 하면 귀신의 왕의 그 바알세불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저와 함께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던 그 본문,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던 그 본문을 보셨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능력을 행하심으로 증명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땅은 강한 자, 사탄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굴복시키셨습니까?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깨부셨습니다. 굴복시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사탄의 권세, 그 바알세불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힘입고 그 바알세불의 권능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탄을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그 능력으로 사탄이 굴복당했기 때문에 그 권세, 그 사탄이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압도적인 권세 앞에서 귀신도 무력하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위축이 되었고 사탄의 권세가 그렇게 수그러들었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사탄의 나라는 점점 더 그렇게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두 나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편 가운데 한 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두움의 백성, 그 죄된 백성의 그 영역에 남아 있을 것인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중간도 없고 예수님과 세상 양쪽에 다리를 걸치는 양다리는 더욱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로 경고를 하시는데요.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갈 만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갔던 사람에게도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아와 보니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버립니다. 더 악하게 들어와 버리죠. 귀신 하나였는데 귀신 몇을 더 데리고 그에게 더 악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귀신에 들려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은혜를 맛보고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귀신이 일시적으로 쫓겨나가서 그의 상태가 호전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국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나중 형편은 이전에 지금 처음보다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더욱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그 삶을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들과 모든 것들로 그 놀라운 권세들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그 명백한 사실 앞에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강한 확신과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인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명백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그렇게 마땅한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